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간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불길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간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픈 부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나오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우리 교구들이, 또한 양무리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의 교제로 우리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렇게 3부 예배를 새롭게 오픈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정말 부흥과 성장의 진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3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저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신 대로 코로나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경제 재개 레벨도 이제 오렌지로 격상이 되면서 식당도 오픈을 하고 교회당에도 이제는 50%까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을 계기로 저희 교회도 많은 사역들이 새롭게 이렇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또 오신 분들이 끝난 후에도 같이 교제하시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직은 물론 방심할 때는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이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또 양무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계기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할까 제가 생각하던 중에 호세아가 지난주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꿈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제가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정복기를 다루고 있죠. 가나안을 향한 정복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비전을 향해 전진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정복에 대한 것, 약 7년간에 걸친 이스라엘 정복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땅을 분배하고
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시는 대로 저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이면서 실제로 주인공도 여호수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신명기 32장 44절에서는 호세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는 예수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 좌슈아, 예수아, 호세아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기록 연대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늦게까지 잡더라도 한 14세기, 15세기 말년부터 14세기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전이죠, 물론 주전 1400년에서 한 1370년경.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나 모든 걸 볼 때에 아마 주전 6세기나 7세기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신명기 사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셉트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지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신명기가 끝난 직후에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정복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려면 먼저 베이시스가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바탕 위에 사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이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서까지를 합쳐서 헥스투크 6경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 5경 펜타투크라 그러죠. 펜타라는 말은 5라는 뜻인데 그래서 6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네비임이라고 해서 선지서의 첫 번째 책으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룩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실제화시킨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영적인 의미에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약속인데 여기서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세를 담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실제적인 정복기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차원의 준비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이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대장정을 떠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가 마음의 준비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서론 부분이다.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정황이 어땠을까? 1절과 2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화시켰던 장본인이 모세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챕터,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새 챕터가 열려지는 장면이 오늘 1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이 말이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시종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종.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종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부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있으면 그 밑에 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성경에서는 부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관.
그래서 모세의 이 부관같이 어시스턴트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여호수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르비딤 전투를 할 때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르비딤 전투를 할 때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동행했던 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정탐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말년이 됐을 때, 모세가 말년이 됐을 때에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종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후계자로 양육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고, 모세가 자기의 이제 사역이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번 문제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후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3절과 4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과업이 쉬운 것이었을까? 이것을 이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땅을 밟을 때에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약속된 땅이고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이긴 하지만 너희가 직접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발을 통해서 땅 정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지경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쪽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가 있고 북쪽은 레바논이 있고 동쪽에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상적인 지경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잠깐 이 비슷한 범위까지 확장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다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maybe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상적인 지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에서 성취될 땅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고 또 해쪽 속이라고 하는 강한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과업은 크고 창대한데 여호수아는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maybe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은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 땅은 결코 쉽지 않은 땅입니다. 해쪽 속이 있고 가나안 7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이제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갖게 됐을 때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exciting한 마음이죠. New adventure에 대한 기대되는 마음, 흥분되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마음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험악한 여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6절과 7절 9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앞에 놓고 이것을 이루어 갈 때에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 성경 보시면 take heart, be strong.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lose heart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걸 말하죠. take heart,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걸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도 마찬가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고 9절에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새로운 장정을 떠나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이것은 바로 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복자가 되려면 정복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이 무엇일까? 5절을 읽고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홀로 간다든가 혼자의 힘만으로 가난을 정복하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행사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임재를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보게 되면 Great Commission 대분부를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분부를 주셨죠. 분부 주신 후에 보릴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레젠스, 주님의 프레젠스가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면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데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죠. 4번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결이다. 7절과 8절을 읽고 말씀과 함께 갈 때 주어질 축복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율법을 포함해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게 되면 형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8절에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라.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삼으라 그런 것입니다. 입에 둘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은 내 가슴에 넣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넣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빠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나열된 것처럼 항상 말씀을 입술에 품고 가슴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말씀 사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설교할 때 매번 이 성경 세 챕터를 택하셔서 강의 설교를 연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든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사실 축복받고 싶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프라스퍼, 잘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잘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빠지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것. 이게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 경우에 형통도 허락해 주시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 그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대장정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 비전의 여정에 왜 중요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5번 문제가 다루는 것이 영적 소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영적인 소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소신이 분명해야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이 가나안 여정이라고 하는 이 길, 혹은 가나안 정복기라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여론을 따라 내딘 발걸음이 아니고 또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디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사역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때에 환경이 우리를 어게인스트하고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신이 없게 되면요,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게 돼요. 가나안 정복이 물론 7년 동안 이루어졌지만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일평생 그 과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일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려고 할 때에 영적인 소신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중간에 포기하든지 주저앉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적인 소신을 분명히 가질 때에 약한 마음이 되지 않고 강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에서 이 모든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복자의 마음을 가져야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주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날 이 본문을 중심으로 꿈을 향해 다시 떠나자, 마음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사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묵상하고 또 앞으로 아마 몇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같이 다룰 텐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과 적용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새로운 문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중단되면서 새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이젠 꿈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할 때이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나눠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 못 갔는데 한국 다녀오겠다. 뭐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친구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당 가서 한번 건강하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와 같이 열린 기회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 그게 과연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마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동안 좀 닫혀있고 막혀 있었던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혹은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작년 1년 동안에는 선교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선교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 좀 그동안 아이들과 시간도 못 가졌는데 아이들과 시간도 갖고 또 좋은 또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예배들도 맺어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새 일을 시도하려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뭐 직장을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새로운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죠. 이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첫 번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익사이딩하고 마음에 흥분이 될지 모르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다.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전진은 해나가는데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죠. 혹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앞에 놓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시작을 했는데 마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죠. 또 말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영적 소신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이 임재했을 때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같이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이 모든 리소스를 다 제공하실 수가 있고 모든 능력을 다 제공하실 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간다면 두렵겠지만 같이 갈 자가 있다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릴 축복들이 혹시 있다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당신은 말씀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씀이 당신 인생 여정에서 주었던 축복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나를 붙들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굉장한 파워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말씀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물론 그렇고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에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품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걸 한번 추구해 보신다면 아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축복을 느끼고 누리게 될 줄 압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우리에게 영적 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영적 소신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이게 영적인 소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뜻을 두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바로 영적인 소신이죠. 이거 확신하는 것이.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걸 영적 소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콜링이죠. 우리가 이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사실 콜링이라는 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 무사하기로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콜링이에요. 이 콜링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면 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영적 소신이 뚜렷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소신을 분명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신을 분명히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야지 영적 소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세상에 나가서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영적 소신이 없다 보면은 이 사람 말 듣다가 저 사람 말 듣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영적 소신을 분명히 가지면 훨씬 스트롱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우리 양무리 모임이 이제 교회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또 주무도 모이기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필요한 부분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를 해드렸지만 다 다룰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우리 이 양무리에 필요한 것 그런 부분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뽑으셔서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십시오.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면 예배와 양무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6월 달에 있게 될 선교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각 교구별로 이제 선교 축제를 준비를 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교구 사역도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2월 달에 있는 선교 축제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정복해야 될 우리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공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가나안 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